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자녀로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강건하여 주시고 분명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하고 악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오늘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나만의 욕심으로 내가 이기기 위해 남을 속이고 짓누르며 그것이 물질로든 명예로든 나만의 승리로 욕심을 냅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 세상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주님 나라에 더 큰 축복과 기쁨이 있다는 것,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는 좀 더 넉넉하게 그들을 품고 내세워주며 그들도 살고 나도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악한 세상에 유혹에도 믿음의 진수를 잘 지켜온 새 친구들처럼 담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만이 가능케 하시고 주님만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언행과 심사를 주관하시어 다시금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바라는 작은 생각의 그릇에 담지 않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믿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과 교회를 위해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위해 더 나아가서는 열방까지 기도하는 것 주님 특권이자 명령이기도 한 것을 믿습니다. 세계는 지금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고 이 나라 또한 어려운 경제로 시달리며 시기의 질투와 각박한 마음의 상황으로 또한 주를 믿는 자들이 핍박받기도 하는 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와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먼저 된 믿는 자들이 이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무엇이 옳고 그릇된 것인지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과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이 나라의 믿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60주년을 맞이하여 행사와 잔치를 준비하는 시민교회 손길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도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시민교회에도 동행하시고 은혜로 세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행사와 잔치가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만이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과 예배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준비케 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 각 사람에게도 성령님 은혜로 이뻐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1장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려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연습을 많이 해서요. 인사하실 때는 아주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배당에서 연습 잘 하셔서 집에 가셔서도 인상 쓰고 살지 마시고 가족들에게 웃으면서 웃음을 선사하시고 또 이웃들에게도 웃음을 선물로 줄 수 있는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지만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제한된 시간,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시간만큼만 삽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의사가 갑자기 3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라고 하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삶을 복잡했던 것들을 다 정리하고 정돈하고 단순화시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렇게 집중하는 거죠. 복잡한 것들, 곁가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버려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멀리 보면 우리도 다 시한부 인생 아닙니까? 20년 남은 분도 있고 30년 남은 분도 있고 50년 남은 분도 있고 그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언젠가 하나님 부르실 그날에는 다 하나님 부름에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모세도 이제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자기가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참 미운정 고운정 얼마나 그 광야를 지나면서 40년 동안 그 애증의 그런 세월들이 이었잖아요.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축복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그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그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하나님을 일평생 섬겼던 것처럼 자녀들이든 가족들이든 친구들이든 이웃이든 하나님 섬기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거 그 한마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지금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도 이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어요. 120세까지 사는 동안 강건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부름을 받기 전까지 강건했어요. 참 복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모세 입장에서 보면 아주 청천벽력 같은 말 아니야. 하나님 그 약속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거 하나 바라보고 지금까지 이 모진 고난과 역경을 참고 왔는데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해. 그 말 아닙니까? 억울할 수 있어요. 분통 터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유한한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꾼으로 쓰임받는다고 하는 거 참 복된 일이죠. 그런데 내가 다 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맡은 역할만 하는 거죠.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또 다른 사람들 여호수아 또 그 다음 세대들이 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면 이 모세가 분통 터질 만하고 억울할 만하고 그냥 분노할 만한 그러한 일들을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아쉬울 수 있지만 너는 그 땅보다 영원한 나의 땅, 새 하늘과 새 땅, 나의 나라에 와서 나의 품에 와서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없다면 정말 허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아쉬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셔서 거기까지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분량이 어느 만큼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사는 것, 부지런히 사는 것 중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망각하고 엉뚱한 일에 내 시간과 열정을 다 쏟아붓는 그 인생, 결국은 잘못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명 따라 살았던 모세처럼 우리도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언젠가 그 사명 이제 여기까지다 하는 그날이 있다고 하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때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만 놔라 하면 그때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모세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자, 보면 3절 말씀,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지만 이제 그 사명을 여호수아가 계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갈 것이다. 하나님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먼저 건너가사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셔서 모든 길을 닦아주시고 또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버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벅찬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다. 나는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에 담대함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거대한 세력들이, 거대한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요. 숨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무능력함을 보면 한숨 나와요. 절망 나와요. 가슴이 답답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 너머에 계시는 우리 주님,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에서 새로운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새로운 소망이 넘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게 중요해요. 내 생각 붙들면 절망에 빠집니다. 내 생각 가지고 살면 우리는 실망하다 못해 좌절에 빠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서 말씀 붙들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광야길을 거쳐오면서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 이 사람들이 거침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하는데 방해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싸워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미리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신나는 거죠. 힘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방점을 찍듯이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6절에 있습니다. 6절. 우리 6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그들이 대단해 보이고 그들이 엄청난 세력처럼 보이지만 그들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떨지 말아라.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제가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이렇게 여기저기 데리고 다녀보니까요,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아프리카 땅이라도요, 엄마 아빠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조금 불편하기는 해도 애들이 불행하진 않아요. 엄마 아빠가 보호해 주거든요. 엄마 아빠가 울타리가 되고 함께 있어 주거든요. 부모가 함께 있어도 힘이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가시며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는데 뭐 두려워할 게 있냐 말이죠.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 믿고 가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이 약속을 못 믿으니까 두려운 거죠.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니까 두려운 거죠. 믿음이 확실하면, 분명하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그리고 평안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의 모든 사명을 모세가 모든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주시죠. 여호수아를 세워주십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 15절 말씀,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아멘. 지금까지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모세 40년의 사명이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주시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60년 이제 창립 60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 교회에 여러 믿음의 선배들,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선배들은 그분들의 사명, 그분들의 분량의 몫을 잘 감당한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 세대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몫까지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다음 세대 지도자들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젊은 지도자들에게 그 영적 리더십을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미래를 꿈꾸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키우고 그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24절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회막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지만 7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따로 불러서 또 통일한 하나님께 들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7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이미 그 앞에 6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또다시 여기서 반복해요. 하나님은요, 중요한 말씀은 여러 번 말씀하세요.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 계속 펼쳐지거든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세요. 모세가 죽는다, 모세가 하나님 부름을 받는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내가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모세 자신이 위대했던 게 아니에요.
물론 모세가 충성되고 성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으면 틀림없지만, 그러나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맡은 바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다른 힘으로, 다른 능력으로, 다른 실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일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선으로 보면 내가 부족한 것 많고 연약한 것 많고 과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 부족한 거 안다. 알지만 내가 너를 세웠다.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음성 듣고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니 나는 그저 순종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또한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쳐야 된다. 신앙을 전수하고 지도력을 전수해야 된다. 지도력을 계속해서 계승해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제 이 모세에게 이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드리고 좋아할 터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게 될 것이다. 그걸 경고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언젠가 잊어버렸을 때 생각나도록 그들에게 노래를 가르쳐라. 그래서 그 노래는요,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신명기 32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20절 말씀, 2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고 그들이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는데 그것 때문에 이들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고 또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마치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얻은 양 그렇게 교만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우상 앞에 가서 이리저리 기웃거리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한번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얼마나 우리가 주님께 매어 달렸어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 부르짖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 경제력 10대 강국에 들 정도로 이러한 나라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식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외형적으로는 대단히 화려하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내용은 점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또 현 세대는 그래도 이 믿음을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과연 다음 세대들이 이 믿음을 계속해서 계승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많은 우려가 되는 시대입니다. 우려만 하고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가르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우리 교회가 특별히 60년을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70년, 8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함께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다른 길로 곁길로 가지 않고 맡겨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다 마칠 날이 있을 터인데,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잘 기억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하는 완주하는 믿음의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살자는 얘기가 아니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많은 시련과 역경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 사명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그 사명 끝까지 잘 완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운데 허락하신 아버지 복음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께 받은 사명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외면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서 내 야망과 내 계획을 성취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명 맡은 자로서 사명을 이루는 자가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아버지여 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약속의 말씀 마음에 품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네 능력으로 일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니 내가 앞서 가겠다, 내가 승리를 허락하겠다, 내가 싸워주겠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살라고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면 버거워요, 지쳐요, 쓰러져요, 실망해요, 짜증이 나요. 그런데 주가 주신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면 육신은 좀 고단할 수 있지만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 저 그렇게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내 능력으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내 실력으로 일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으로 일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서 주의 능력으로 일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일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아버지 내 힘을 빼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따라 주가 주신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사랑하는 귀한 종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일하다가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가운데서 다시금 아버지여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금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다시금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 40년 동안 모세가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력이 계승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6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도 모세와 같았던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모세가 죽는다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공동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거든요. 또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수고했던 귀한 모세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 강건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여호수아와 같은 새로운 세대들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믿음이 지도력이 잘 계승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주셔서 또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모세도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또한 여호수아도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했던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억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여 그 모든 수고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에도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지도자들을 아버지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계속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아버지의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더욱더 정말 능력있게 힘있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는 많이 극복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여러 가지 코로나 여파가 남아 있습니다. 또 글로벌 경제 위기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후 위기도 있고요, 에너지 위기도 있고, 식량의 위기도 있고, 또 전쟁의 여파가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계속 그 어려움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여야 지도자들,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자기 생각 내려놓게 하시고 당리당략 거기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지금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기후 위기로 인하여서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수가 일어나기도 하고 기근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아버지 경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의 에너지 위기, 또 식량의 위기,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 특별히 아버지여 앞장서서 일하는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에 아버지여 그 맡은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국민들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위기가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 아버지여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기반으로 정말 전 세계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하는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나라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이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말하지만 말고 정말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주신 능력으로 오히려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여기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 행사들이 있습니다. 기념 예배, 사랑의 헌혈, 사진전, 목회자 초청 특강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 가운데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 행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더욱더 복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오히려 영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인 것을 알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사오니 우리가 영적으로 아버지 더욱더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아버지여 받아 누려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증거하는 귀한 전도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면서 기념예배 감사예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랑의 헌혈 사진전 목회자 초청 특강 하는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이 모든 행사가 행사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의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또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군 복무 중인 청년들 민병훈, 유병건, 천지대 그리고 11월에 수험생들이 있는데 우리 조명환, 권지현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 아버지여 육신이 연약해지만 그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아버지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서 앞으로 귀한 믿음의 아버지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민병훈, 유병건, 천지대 군 복무 중인 청년들 기억하시며 또한 우리 수험생 조명환, 권지현 우리 학생들 가운데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아버지 과정을 인도하셔서 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을 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재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